만약에 여기 기침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마스크가 없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자실에서 하나 정도는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조심을 하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이제 교회 차원에서도 하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 지금 마트들도 많이 문 닫고 있고, 명륜교회도 되게 지금 문을 지금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고, 폐쇄된 이유가 이제 또 그거를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폐쇄를 시키는 건데, 그 영화를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도대체 그 우한에 갔다 온 그 사람이랑 만나서 뭘 했는지, 또 그 우한에 갔다 온 사람은 도대체 어떤 물건을 만지고 갔는지,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결국에 저에게 전달되면, 만약에 제가 전달되면 이제 제가 한번 재채기를 하고 이거를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여기에 만지고, TV 만지고, 교육자실 만지고 하면은 또 제가 만진 모든 거에 영향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죽으니까 너무나도 큰 병이었는데, 지금 아직 백신이 없고 치료제도 없기 때문에 좀 심각한 병이긴 하고, 또 좀 면역이 약하신 분들에겐 정말 이게 죽음까지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이 저도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신자를 많이 주변에 두게 해주셔가지고 불신자를 만나는데, 이런 뭔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 한 명 만나면은 저희 다 모두 위험하잖아요. 근데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주도권이 있을까? 그 사람에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고, 또 가을에 뭐 정말 아직도 믿기지가 않지만 목사 안수를 받겠죠. 전 제가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받을 거예요 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부족한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흐름 따라서 받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받아도 되나?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애초에 왜 받으려고 했지? 라고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면 선교사가 되려고 받은 거잖아요. 선교사가 되는 건 저에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한데, 갑자기 목사 안수 이거가 되면 되게 또 갑자기 거룩해지고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된다면 이 한국에서 어떠한 영적인 힘을 길러서 가져가야 되나. 근데 이 영적인 힘이 우리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 힘이 저에게 뭐 눈으로 보여가지고 뭐 엘리사 시대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막 받고. 그러니까 그걸 영권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영성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영성이 나에게 얼마만큼 있고, 또 영권은 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불신자를 만났을 때 이 불신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그런 불신자들 만났을 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전 참 온실에서 잘 자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현장에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해도 그 현장에 가면은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 보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물론 싱가포르에서는 불신자 현장이 있었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7년 동안 RTS 뭐 가면 다 전도자잖아요. 다 대전도자고, 다 뭐 전도 대상이 아니고, 뭐 다 우리는 같은 그 동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또 예원교회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면 예원교회 오면 또 예원교회도 다 이런 너무 동역자들만 있는 곳, 그런 게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그런 현장들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사람들 현장을 들었을 때 되게 저는 이제 문화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익숙해요. 불신자 현장이다 이렇게 다 와닿기보다는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요즘은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한국인 불신자들도 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예배부에 계시는 우리 한국 중직자분들 또 예언교회 성도님들이 한국의 어떤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삶을 살고 가시는지 한국적인 분위기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제 입장일 수도 있는 게 한국에서 안 컸고 한국 사회적인 분위기를 모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창세기 어느 나라든 다 똑같겠지만 너무 답답했어요. 안 그래도 저는 한국이 너무 답답한데 너무 힘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지금 너무 귀하다. 이제 정은주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리고 또 저희가 그 고상한 취미 중 더 고상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 선교를 품고 있니 예배부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 선지자적 사명이 저희에게 주어졌는데 저희가 그 임원 모임 첫 번째로 했을 때 2019년 마무리하면서 또 2020년 프로젝트를 말하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고 또 오늘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1월이 지나갔고 2월도 이제 중순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2월은 더 짧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끝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임원 모임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매달 마지막 그 연합 예배가 마지막 주에 있으니까 연합 예배 때마다 뭔가 점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면 이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부터 점검하고 그 매달 마지막 그러니까 저희는 한 1년에 12번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근데 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뭐 대단하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인도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포럼을 하면서 좀 부장님 중심으로 이렇게 포럼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임원 모임 하니까요.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인리 예배부 한 달 동안 이제 인도 받으면서 저희가 계획해 놓은 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게 과연 되어지고 있는지. 근데 사실 일이 안 되어지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저희에게 하라고 이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 제목을 던져주시지만 우리가 그거를 실행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인본주의는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실행 단계에서 늦어지는 부분은 또 이유가 있어서 늦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모든 걸 늦출 순 없죠. 그거는 저희가 게으르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매달 점검하면서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만요. 결국에 오늘 말씀처럼 기준점은 딱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갱신하라고도 계속 말씀하시고 저희가 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에 처음과 시작에 있어서 초반과 마지막 그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 잘 인도받았고 감사의 고백이 나왔지만 2020년은 전 이렇게 보낼 수 없다라는 뭔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2020년 말에는 정말 제자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희 예배부 임원분들부터 한국 사역자분들 모든 분들이 정말 인도네시아 선교가 지금은 그냥 예배부에 와서 이렇게 계시는 것 같지만 이게 좀 더 사실적으로 뭔가가 개개인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민족 선교 그리고 저희가 나가는 선교 이 부분에 있어서 다 좀 정확하게 2020년 말에는 딱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정확하게 저희가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사명이 정말 사실적으로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2021년에는 이걸 더 본격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 치유자 두 번째로 목사님께서 영적 치유자 말씀하셨는데
그 영적인 치유를 받고 안 받고의 기준점은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믿냐 안 믿느냐, 그게 기준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저희도 다 치유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치유가 될 수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유를 모르고 영적인 것보다 우리는 항상 육적인 게 늘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재해석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육적인 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랑 지금 기침하고 있는 사람이랑 악수해야 되면 악수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까 체코에서 은진이가 왔는데 어쨌든 공항에 갔다 온 뉴페이스잖아요. 너무 반가운데 악수를 해야 되나? 근데 손 쓰면 안 되니 그냥 안았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적인 게 영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밖에 저희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인 사역자 메시지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지금 통역에 있어서 지금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유라가 뭐 올 것처럼 말하고 가더니 안 올 것처럼 또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절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라를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유라도 인도를 받는 거고 오면 좋지만 오면 안 되는 사람이 오면 그건 또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진짜 와야 할 사람 인드라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인드라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너무 오래 있다 오다 보니까 한국어도 많이 까먹었고, 지금 다시 새로운 직장을 이렇게 인도 받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적응을 해야 되고, 지금 날씨도 이렇고 많이 어수선할 거예요. 인드라 입장에서도 갑자기 와서 통역도 시키고 하니까, 원래 통역하던 애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역 부분이 이게 되게 클리어하지 않게 저희가 인도 받다 보니까 많이 걱정이 되죠,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알거든요, 어떻게 지금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지. 근데 그래서 저희는 2부 메시지 때 정말 확실한 답을 갖고 오셔야 돼요. 확실한 은혜를 받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통역자는 통역을 하고 이제 시간표가 있으니까 이제 훈련의 시간표고 이제 제자가 되는 시간표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인도를 받지만, 어느 만큼 이 강단 메시지가 2부 때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되냐면, 제가 인도네시아어로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단어만 해도 지금 그쯤 말씀하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사람 이름이 마태복음 1장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통역자가 아예 없었을 주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사람 이름은 그래도 조금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조금 지금 이쯤 하는구나 라는 게 한국 사역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짐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면서 그날 설교를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영적 치유자의 신분도 있지 않고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적 치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인도네시아까지 정말 바라보셔야 돼요. 이거를 꼭 아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달부터는 김포에 이제 캠프를 나갈 건데요. 지금 이걸 계속 김익주 주목님과 계속 기획을 하고 있고, 또 많이 다른 교육자분들이랑 이제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있는 외국인들이 저희가 갔을 때 또 어느 교회에서 뭐 휴지 나눠주러 왔구나, 이게 아니라 뭔가 이 팀들이 매주 오네? 근데 왠지 저기 가면 내 문제가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 약간 적어도 이러한 생각이 들면 저희가 수준 있게 캠프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지금 계속 기도 부분이거든요. 나가는 건 나가요. 그래서 지금 뭐 스낵카도 되게 최신 스낵카가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뭐 가면은 토스트 생각하고 있고 이런데,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이제 토스트가 만들기도 쉽고 해서 이제 하는데, 이걸 또 매주 지속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이제 생각하게 되다 보면 저희도 조를 짜야 되겠죠. 이걸 매주 똑같은 사람이 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예배부 차원에서 또 다민족국 차원에서 이거를 좀 효율성 있게 조를 짜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달을 기준점으로 해서 한 주간 예배부별로 맡아서 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 두고 한번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물론 저희가 보고서를 내서 이제 이끌어가는 건 있지만 아이디어는 계속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업자의 정신 말씀하셨잖아요. 그 창업자의 정신이 저희에게도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인도네시아 선교 창업자의 정신, 또 캠프, 다민족 캠프 창업자의 정신, 이 정신 가지고 하지 않으면요, 그냥 캠프 가는 날이구나 하니까 이제 가고, 또 오라니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이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당장 이제 그 선교국 기간 발표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잘 하실 거라 믿고, 또 저희가 그거 말고는 당장 이제 다가오는 건 이제 3월달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주일날 대구를 내려갑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분들이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20명 정도 같이 대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차질이 생겨서 대구로 바로 내려가셨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오늘부터 1차 합숙이 진행이 돼요. 덕평에서 팀 합숙도 진행이 되고. 근데 통역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1차 합숙만 진행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진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안 가고, 원래 만약에 그런 요청이 없었으면 오늘 가가지고 덕평으로 이제 3일 동안 하고 오는 건데, 근데 저는 그 다음 주 해서 대구에서 그 제일선교교회에서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제 1차 합숙 통역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요, 자카르타에. 그래서 그 UPT 단기 선교, 대학 선교국에서 진행하는 춘천 지부는 이제 늘 동남아시아를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카르타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카르타에만 있는데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항상 늘 오라는 대로 오고 가라는 대로 해가지고 되게 자주저주 깜빡깜빡 했는데, 자카르타에만 있는다고 했고, 지난해 2월달은요, 제가 항상 저는 주일날 밤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고, 항상 토요일날 오전에는 한국에 다시 와 있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이번에도 그런 스케줄인데,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2월달에 갔을 때요, 이제 인도네시아 예배 이제 잘 하고, 지난달 2월에 이제 중목고시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 안수 받는 게 너무 무섭고 떨리는데 중목이 되고 싶었겠어요? 안 되고 싶죠? 그냥 이 흐름대로 그냥 안 돼도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 선교사로 빨리 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두 마음이 언제나 제 마음속에서 갈등을 했죠. 근데 이 신청서 작성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2월 달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을 9시인데 10시 반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7시 반에 너무 여유롭게 리무진을 타러 기다리는데 리무진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비행기 시간 다시 한번 보자. 그제서야 다시 한번 본 거예요. 근데 1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으로 여기서 인천공항을 갔는데 택시를 타고 갔어요. 진짜 너무 비싸게 나왔지만 어떻게 비행기를 놓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겨우 타고 갔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 중목고시 그 신청서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영창역 가가지고 그 사진 부스 있죠, 찍는 거, 즉석 사진기, 거기를 갔는데도 고장, 가양역을 택시 타고 갔는데도 고장, 이렇게 고장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요, 저 그때는 유이서이소이라고 박은정 집사님 집에 제가 있었어요.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박은정 집사님이 DSLR 카메라를 이제 화면에다 대고 찍고 포토샵 해주셔서 그거를 본인이 알아서 포토샵을 해서 잘라가지고 신청서에서 붙여서 이거를 교육자실에 갖다 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전 사진만 찍고 간 거예요. 근데 찍고 가면서 택시 타고 가면서 일단 비행기 안에서 모든 게 다 좀 안도의 그 숨을 내쉬면서, 근데 신청서를 내고 오진 않았거든요, 제가. 근데 어떡하지, 이게 신청이 안 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김익주 주목님께서 저는 부탁도 안 했는데 제 거를 그 학교 성적 증명서도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다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본인이 해도 번거로운데 누가 해주겠어요. 근데 저는 뭐 와이파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가서. 그래서 그냥 알아서 인도 받았는데 그거를 박은정 집사님이 난리 쳐가지고 화요 집회 때 와가지고 이걸 다 해가지고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김익주 종목님도 그 행정실에서 저희 RTS 학교 전화해서 성적 증명서를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걸 다 받아가지고 다 하나에 넣어가지고 신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 이력서밖에 안 썼어요. 근데 이 이력서도 빠꾸 맞은 이력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를 따라 쓰느냐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누구 걸 따라 썼냐면요. 저희 옛날에 유한세 주목님 계셨어요. 유한세 전도사님 저랑 동기거든요. 유한세 이제 주목님이신데 지금 언약교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또 행정적으로 되게 철저히 하시거든요. 친하니까 오빠니까 오빠 저 좀 보고 쓸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분 걸 보고 쓰니까 제가 빠꾸를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접수도 잘 되고 너무 잘 썼다고 듣고 그 OT 때 가가지고 아 이게 이런 게 인도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아 주목되는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되는데 저 아시죠? 저는 언제나 든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를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모른다고. 물론 말씀은 맞아요. 근데 늘 저는 이제 말씀이 이제 합리화돼서 저에게 해석되지 않기를 바라니까. 근데 또 담임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단순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바보처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창업자의 정신을 가지고 저희 김포 캠프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을 선교 사역들 같이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도 시끄럽고 두렵고 하고 있을 때 저희에게 늘 말씀으로 사명과 또 언약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영적인 힘, 저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힘 사용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